대통령 선거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는가? 다수결로 우리가 뽑습니다. 다수의 의견과 생각이 해답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수결로 이 민주적 이러한 선출을 많이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도 다수결로 뽑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반장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다수결로 뽑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주적 이 선출의 방법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몸에 익혀왔고, 다수의 생각과 의견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시간 직접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다수결은 멸망의 길이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다수,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있어 다수결의 생각과 방법은 멸망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 다 함께 이런 맥락으로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구원을 얻는 길에 있어 다수가 선택하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마도 소수의 선택과 소수의 길일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좀 더 자세하게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 다수의 선택, 여러분 다수의 선택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율법대로 산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 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다. 도대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도 함께 성경 본문에 던지며, 그렇다면 구원과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 그 소수의 선택, 이 성경의 구원의 방법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수가 선택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지키라. 이웃과의 관계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율법이다, 이것을 십계명이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그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에 대한 다수결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도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다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경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여기 보시면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이 바로 양심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지키고 성경의 규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수의 생각, 멸망의 길. 두 번째로 양심대로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장병들과 함께 희망하는 사람들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 이 철로 역정을 역사적으로 베스트셀러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 역사적으로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가? 홀리 바이블. 두 번째로 A Pilgrim's Progress,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책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가평에 이것을 시각적으로 한 2km 정도 걸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있어요. 다녀왔죠. 한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냥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의 정체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희망을 갖죠.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니,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어디 가냐고. 아, 내가 복음을 만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글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 선생님이 말립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오히려 율법 산으로 가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좁은 길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턴해서 넓은 길, 율법을 지키는 길, 그리로 가는데요, 이상하게도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다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그 율법의 산으로 가다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왜 그것이 멸망의 길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관련 범죄자가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이것이 통할까요? 아니죠. 단 한 개의 범죄만으로 그는 완벽한 범죄다. 내가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리고 나도 알게 모르게 율법을 범한 죄, 그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 내가 구원받는다.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도둑이 법정에서 변호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이것이 통할 것인가? 단 하나의 죄도 충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최선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키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율법을 깨트린 자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자다. 10계명만 봐도요 10개 있잖아요. 나는 이미 그 10계명으로 인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나는 이미 양심을 범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요, 나는 그 율법에 의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붙들며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율법과 양심을 지키는 삶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과 양심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거룩한 원칙이지만 주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율법과 양심은 우리를 저주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이 멸망의 길이요, 다수의 선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도다. 제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냥 벼락이 치고 폭풍과 불고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쩔 줄 몰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복음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등장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셔야 되죠. 이 좁은 길, 그 마지막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 가시라고 하지 말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이 복음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은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소수의 선택이지만 생명의 길 복음, 반대로 다수가 선택하는 이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의 길, 다수가 선택한 길, 율법 지키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유하냐면 결혼 9년차 아내, 그런데 이 아내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것이죠. 그녀는 결혼 9년 차이지만 완벽한 남편을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데, 그 리스트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고쳐야 할 리스트, 이거로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 남편하고 앉아서 매일매일 당신이 지금 고쳐야 할 리스트, 왜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오늘은, 이번 달은, 이것을 가지고 아내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남편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뚜렷한 목적이 없냐고, 이 리스트로 지금 남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리스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직업을 2개, 3개를 갖는 거예요. 메인 직업이 있고 아침 일찍, 그리고 늦게까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내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녀 앞에 서면요, 주눅이 들어요. 언제나 아내 앞에 서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아내 앞에 서면 주눅이 듭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나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그 선언이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 내가 충격을 받는, 그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은 수준 이하의 당신과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아내가 떠나갑니다. 그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수준 이하의 당신과 내가 살 수 없다고 그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에 속한, 율법과 양심에 속한 인생이 이와 같다. 나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아내와 사는 그 두려움, 걱정과 근심과 죄책감 있죠. 여러분, 양심과 도덕을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단적으로 이와 같다. 율법과 양심을 지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과 불안 가운데, 근데 성경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멸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들이 대다수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그리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양심대로 살면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선택이 바로 멸망의 길이도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멸망의 길, 다수의 선택이 아니라 그 좁은 길, 그리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 생명의 선택이라면 내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쉽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의 선택이요 생명의 길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그 좁은 길, 생명의 선택, 소수의 선택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 성경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쉽게 정의했는데요, 저는 이 믿음을 설명하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지 같은 인생, 그러니까 거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사하실 때, 그 거지 같은 인생이 그 구원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하여 내미는 손, 이 손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사하실 때,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거지 같은 인생이 내미는 손, 여기서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거지입니까? 나는 거지가 아닌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미지입니다. 거지의 이미지는 가진 것이 없다. 두 번째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요,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니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더럽다. 우리는 살아온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선물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실 선물은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전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정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미는 손이 필요하죠. 이 선물에 대한 갈급함,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 가진 것 없이 왔다가 가진 것 없이 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며 그 주님께 내미는 손, 이 손은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께 내밀어야 합니다. 구원이란 선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은요, 구원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미는 손,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하사하십니다. 거지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이 더럽혀져,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사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내미는 손, 이 구원의 선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좁은 문, 이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가 정말 소수라고, 그런데 그 소수가 선택한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이분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으로 많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받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고. 그 장애물은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나? 라고 하는 자책감이야말로, 죄책감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다. 죄책감. 과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 위에 예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자, 내 노력과 힘과 율법과 양심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해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아니면 아직도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땀을 흘리고 어려운 채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바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혹시 내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내 자존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가? 나는 이미 규정을 깨트렸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다고,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는 내 모습.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선물, 그의 은혜와 긍휼,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한 모든 일들이 죄악된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임이 나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긍휼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설문조사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빈칸 이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씩 써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어떨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는가? 근데 사람들이 여기를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채워보실까요? 나는 이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이때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내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내 가정을 내가 되살릴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공통점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에 의해 정죄받는 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답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답 없음을 전부 다 예수님께 돌려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채찍과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거기서 모든 저주와 모든 조롱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없애 주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이제 그분과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 거지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절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살아온 만큼 저는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십니다. 우리 부대에 문제가 많죠. 예수님이 방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죠. 예수님이 방법이십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많죠. 예수님이 방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이상 나는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소망을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넓은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은 그냥 쓰여져서 세계 제2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길로 가는 사람, 그런데 복음의 길로 가다가 율법을 말라 자기의 길을 돌려 넓은 길, 그런데 그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엄청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위선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져 내 어떤 행위도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은혜야말로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사하실 때 절박하게 내미는 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이 절실한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그 선물이 없으면 저 안 됩니다. 저 살려 주십시오. 절박한 전쟁의 현장에서요, 죽음이 오가는, 총탄이 오가는 그 현장에서 군인의 심령 속에, 믿음의 군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사하실 때 그 장병들의 마음속에서 내미는 손,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이 선물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이 되살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참기만큼 힘들었을 때도 내가 내 건강과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으면 저는 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있으니 주여 그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미는 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의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위대하게 다가오는지, 이것이 바로 좁은 길. 그런데 이 좁은 길의 소수의 선택은 소수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자는 소수이며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다수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행위, 이것이 구원을 가져다준다. 이 발걸음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물을 받는, 또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 기쁨의 길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절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절박한 문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대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넓은 물의 선택과 길을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을 두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실까요? 우리가 이 문을 두드려 보신 분들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주님을 모신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과 딸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여행이 끝나는 날까지, 천국에 오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